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때의 환상을 통해서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력이 항상 이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최후 승리를 이루어내시는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죠.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5장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은 악해 보이죠. 그리고 성도들, 특히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이 시대의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하나? 왜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하나? 만군의 주, 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로마의 군사들에게 짓밟히고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하나? 당연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 분명했던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변함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환난 가운데, 그들이 핍박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대한 그것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적혀 있었지만 7개의 봉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서 아무나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슬퍼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는 존재가 온 세상에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24장로들과 네 생물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찬양을 받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한 찬양을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8절 뒷부분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눈물로 드린 기도가, 고난 가운데 눈물로 드린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존재했죠. 그런데 환난은 사라지지 않고,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대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는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고 섬으로 유배되어야 되고 핍박은 끝이 나지 않는가? 이런 분명한 두려움과 의심과 마음 힘든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유배 상황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눈물로 드린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금 대접 가운데 담겨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성도들은 눈물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이 사라지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힘든 삶을 보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기도는 모두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가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은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정말 수많은 천사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이 땅에서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기에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로마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했습니다. 죽임당했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땅바닥에 그냥 아무 가치 없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온갖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고 그 환상 가운데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찬양받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비록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가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모든 존재가 찬양하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 누구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주 작은 아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의 주권자 되는 것 같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실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강하고 로마의 군대들이 아무리 성도들을 두렵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은 여전히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사회의 풍조가 이미 교회,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사회 복지 차원에서, 교육의 차원에서 교회가 필요했고 수많은 분석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교회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어떤 지금 존귀하게 여겨지지 못한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인생을 거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예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하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그분이 결국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최후 승리를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든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 예수님께 올라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새벽에 기도하면 효과가 있나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효과가 있나요?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도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